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진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오늘까지 3주째인데요.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예배의 가치를 좀 생각해 가면서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예배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약, 구약 곳곳을 찾아가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고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의 삶은 일평생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배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세상의 어떠함을 예배하며 살겠지만 세상의 그 어떠함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예배 자체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때 예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며 하나는 열심히 드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예배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구원받게 될 거 아니야? 라는 만인구원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공적 모임으로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예배를 주의하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건 착각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자신의 예배에 성실하다면 정말 그들이 마음과 뜻과 생각 다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출애굽기 34장과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거짓 신들에게 예배합니다. 세상은 그럴진데 괜찮아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게 예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찬사를 드리려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자기 어떠함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또 나에게 어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운이 좋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금송아지 예배자, 우상 숭배자로 돌아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차이이지 모두가 다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거짓 신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신을 예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모든 문제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에 가보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여러분, 이 역시 욥기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리 행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이르되 내가 의뢰하는 바라.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 세상의 재물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그것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다면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재판장에게 큰 벌을 받을 죄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심판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욥기 31장에서 고백하는 욥의 고백은 나는 그리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을 예배하는 것,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눈이 멀고 또 그것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이걸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계속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이 인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사랑하며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이것은 천상의 초자연적인 신들을 향한 그런 예배라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내리죠.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는데 너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무 형상, 형태나 모습, 그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이것을 깊이 조심하고 삼가해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나무, 땅에 있는 나무에 있는 새, 아무 그 어떤 것이든지 곤충의 형상까지 또 물고기까지도 너희는 만들지 말아라.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럴 성신 내 하나님 위에 군중,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를 섬길까 조심하라. 우상, 내 앞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어떤 뭔가를 규정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높은 의자에 앉아서 좀 산신령 같은 모습을 하고 지혜로운 현자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떤 피조세계 그 무엇인가를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 말했듯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망치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못된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상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 할 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망치와 더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첫 번째 종류의 예배는 거짓 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정죄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2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으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방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사고와 예배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하는데 세상의 관점 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에 부합하여 이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모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여기서 천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천한 자들도 절하며 귀한 자들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방식, 또 예배의 태도와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고와 또 세상의 가치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으로 예배되게 해야 되며 그 예배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제사로서 드려왔던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8장 16절에 가보면 심지어는 태양신까지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느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은 자기의 기호, 취미든 아니면 이성이든 어떤 자기의 지식이든 전문 지식이든 그것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유물론자들이나 또 비교종교적인 무신론자들이나 또 종교에 눈이 닿지 않는 불가지론자들 역시 비록 대상이 누구인가는 달라지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어떠함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정말로 큰 문제지만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 행위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의 생각적으로 예배를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특별히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죠.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은 그들이 제사장직에 임명된 그 중요한 날, 첫 번째 제사장직으로서의 임무를 맡은 그날이었어요. 그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직무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으로 채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의 코로 올라가는 그 예배를 상징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생각에는 어떤 불이면 어때? 아무 불이면 다 불이면 불인 거지 그냥 마음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에 예배 드리면 어때? 주일 11시면 어떻고, 오후 1시면 어떻고, 내가 편할 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 시간에 그냥 내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수요일날 꼭 굳이 8시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 있겠어? 그냥 좀 내가 시간 되는 때, 시간에 그냥 대충 정해서 하면, 그때 내가 내 마음만 다하면 예배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교회에서 정한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언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마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 시간마저 공교회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정해서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를, 또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여기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해요.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지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불이 불길로 변해서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결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며 세상의 어떠함에 취해서 보이는 것을 탐닉하며 그리 살아갔던 사람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면죄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8절과 9절에 가보면 13장이에요. 사무엘상.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고 멀어지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자기 쪽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울왕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나쁜 일이었습니다.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 이외에 아무라도 제단을 섬기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울은 자신의 권세와 신임성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 자신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에 보면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거든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게 되고요. 사울이 나아가서 사무엘을 맞습니다. 문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울이 자기의 방식대로 드린 예배 때문에 그는 이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사울 계열, 즉 사울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만 얘기하죠. 또 한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우사는 언약궤의 운반을 맡았던 고핫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고핫 자손들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것을 배웠고 또 그런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가보면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옆면에 보면은요, 큰 고리가 달려 있어서 고핫 자손들이 거기에다 막대기를 끼워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항상 운반되어져야 하는 방법이었고요. 우사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 뭐합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사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언약궤를 옮길 때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 다윗 왕 때 다시 언약궤를 빼앗아 오잖아요. 다시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 그들은 그들의 편의대로 수레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 흔들리는 걸 보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손을 대고 말았죠. 거기서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전통이라고, 로만 가톨릭이 따라가는 그런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란했던 이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이런 유전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전을 따라 또 어떤 인간의 법칙에 따라 예배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in spirit, 영과 and in truth,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에 가보면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주를 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율법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중요하고 이건 구약의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사울도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구약의 사람들 아니에요?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건 제사 때만 쓰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지금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정신, 또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는 저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그 태도와 전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또 반대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할까요? 참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들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당에 모이느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여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나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어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은 결국 모양만 남게 될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족적들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3주째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예배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약과 또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하는 우리가 그런 여러 인물들의 사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신에게 예배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내 편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